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감사해요. 깜짝 놀랐어요. 이 자리에서는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이정기 목사님하고 올라오시길래 내려가라고 하는 줄 알고 속으로 굉장히 기뻤다가 그래도 내려가라고 하면 안 될 것인데 서운한 마음도 들고 그랬었어요. 내려가라고 하는 건 줄 알고 너무 좋았었어요. 그래요. 제가 97차 성회 때 제 부족하지만 제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오늘도 제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줄까 합니다. 저는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어요. 예. 아팠기 때문에 제 전속 무당도 있었고 어머니 전속 무당도 있었고,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처음 예수님 믿는 그 순간 기적적으로 어머니가 회복돼서 새 생명을 살게 되었고, 아버지는 일평생 병원 한번 가지 않고 약 한번 드시지 않고 이렇게 건강하게 사셨었어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죄송해요, 저는 국민학교 다녔어요. 국민학교 때 친구 아버지가 굉장히 젊었지요. 지금은 생각하면 30대였던 것 같은데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이었는데 암이 걸렸어요. 암. 근데 뭐 교회도 다니 예수님도 믿는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교회 저 교회 이 기도원 저 기도원 다 다니시는데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왜요? 저희 어머니는 늘, 어머니 아버지는 그 당시에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믿던 시절에는 기도원이 열풍이었어요. 하늘산 기도원, 할렐루야 기도원. 늘 이렇게 막 들으면서 걔도 방황한다는데 할렐루야 기도원에 이천성 목사님 설교를 아침마다 새벽마다 늘 그걸 틀어놓고 계셨어. 그냥 늘 들었어요. 그냥 무슨 내용인지도 몰랐지만 들었어. 그리고 저 할렐루야 기도원 원장님은 그냥 뭐 생수 있잖아요. 생수 마시면 낫기도 하지만 손을 얹으면 막 암덩어리 뭐 뽑아낸대. 말로 그 테이프로는 그렇게 나왔으니까 진짜 손을 집어서 뽑아냈겠어요? 그러나 손만 대면 앞눈이 다 녹아서 나가버리고. 와, 원장님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만약에 이 지역에 우리 교회 그 당시는 다 전도사님이었어요. 목사님들이 안 계셨어, 시골에. 우리 전도사님한테 저런 능력이 있었으면은 우리 친구 아버지가 안 돌아가셨을 건데. 그런 생각. 그래서 막 은혜 받고 싶은 생각. 야, 예수 믿다가 최고는 그거다. 병만 고치면은 대박 나겠다. 예, 늘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말뿐이고 생각뿐이지 그 대들 안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가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저희 집사람은 사람대라고 보냈어요. 가면은 좀 착해지겠지. 저희 집사람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예. 제가 이래도 우리 동네 특공대를 나와가지고 막 발이 머리 위로 막 날려다녀서 이렇게. 그런다고 진짜 때리진 못한 겁만 줬죠. 겁만. 그런데 이게 이제 나중에 지금 생각하니까 이게 진짜 제가 못할 짓을 했던 거예요. 인간 만들려고 신학교를 가라고 했던 거예요. 인간 만들려고. 저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에 그래 나는 목사 나누니까 좋은 장로 되려고 신학교를 갔던 것이고, 가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목사를 해야겠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이 그때부터 이제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 되면 안 되는데, 목사 되면 안 되는데, 그러려고 보낸 건 아닌데 어쨌든 이랬던 거예요. 제가 이제 늘 마음에는 은혜 받고 싶었던 것은 늘 여전히 했었어요. 그러다가 저희 노회 내에 있는 목사님들끼리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한번 거룩한 주의 종이 돼보자 했고, 하시딤이라는 이름으로 모임을 갖게 되었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 참 저를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들 있는데 신학교 다니는 이제 신학교 1학년 또 들어와 같이 하자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성경 공부를 했어요.
성경 공부도 이만큼 하고 노는 거 이만큼 하고 네 어쨌든 그런데 서울에서 내려와셨는데 이제 저희 교회는 교회 시골 교회에 오셨어요. 그 목사님이 책을 한 권 선물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목이 왕의 기도예요. 왕의 기도. 읽어보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온누리 교회 통합지 저희 교단에 온누리 교회 장로님이 지으신 책이에요. 왕의 기도인데 그 책을 보면은 장로님이신데 대단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은 병이 낫는 거예요. 말씀 나누기 전에 이렇게 감동을 받아요. 아, 이쪽 줄에 가슴에 암이 있는 분이 계신데 하나님이 지금 치료하고 계십니다. 항상 달라요. 하나님이 치료하시길 원합니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치료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라고 했고 치료하셨습니다라고 하는 분이 계셔. 근데 그분의 믿음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치유하라는 것 같아요. 치료하시길 원합니다라는 건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면 나중에 간증하면 여기서 뭐 왜 이렇게 유방암이 많아요? 일테면은 가슴의 암을 고치신답니다. 했더니 막 2줄에서 암 환자가 엄청나요. 저 치료받았어요. 치료받았어요. 이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쓴 책인데 왕의 기도인데 기도가 굉장히 낯설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되라. 회복될지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기도가 매력은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걸 교회에서 할 수 있을까? 예. 이거 했다가는 이단 소리 듣겠지, 신사소 소리 듣겠지. 너무 그런데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PBM이라는 어떤 이렇게 단체에 누가 소개로 가게 됐어요. 경험을 해봤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도 PBM이라는 게 성령 치유 훈련 학교예요. 순복음 교단 교회 출신이시고 그분께서 하시는 걸 가봤는데 성령의 임재를 먼저 훈련을 받으래요. 성령께서 임재하는 것을 느껴보라는 거예요. 손바닥을 피래요. 손바닥을 폈어요. 성령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했는데 손가락에 막 찌릿찌릿찌릿해요. 그러니까 손가락 움직이라는데 오므러들어 하면 오므러드는 거 이렇게 명령을 하는데 펴자면 조금씩 탁탁 펴져. 그런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손가락에 지가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서 뼈가 막 맞지는 소리 느낌이 느껴져요. 그래서 와, 느껴졌냐? 지금 보니까 느껴지네요. 이게 성령이 임재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임재 속에서 선포하면 된대요. 안 돼요. 막 은혜가 됐잖아요. 집에 와서 해보는데 안 돼. 있어봐. 한번 있어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기를 18년을 그랬어요. 18년을 진짜로. 쉽들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됩니다. 이루어집니다. PBM을 제가 한 3년을 다닌 것 같아요. 근데 신학생이잖아요. 방학 때만 갔어요. 방학 때만. 방학 때 2달 쉬니까 가서 갔다 오고 그러다가 또 갑자기 저한테 영적 멘토예요. 그 장로님이 전도사님 거기보다 더 강한 데가 있더라고요. 어딥니까? 이제 인천의 기쁨의 교회를 알려주는 거예요. 당신이 등록비를 대줬어요. 같이 가자고. 그럼 당신은 못 가요. 항상 PBM 같이 가자 해놓고 당신은 못 가. 저만 보냐. 어떻게 하다 바빠서 못 가게 되고 저만 가게 되고 인천도 같이 그렇게 갔어요. 똑같아요. 가르쳐주는 건 원리는 똑같아. 성령 사역이랑 원리는 똑같아. 그래요. 근데 안 됐단 말이지. 근데 거기에서 했는데 아무 느낌도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무 느낌도 없어요. 기침도 안 나오고 뭣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와. 거기도 다니면서 또 수원에 화목한 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전도사님 기도가 부족한가 봐요. 거기를 가보셔야 돼. 왜요? 거기 가면 하루에 5시간씩 기도시키다가 2단계를 거치면 이제 12시간씩 산에 데리고 가서 꽁꽁 싸매고 한겨울에 산에 데리고 가서 추워 죽을까봐 비닐로 칭칭 감아요. 12시간 나를 7시에 올라가서 저녁 먹고 올라가서 7시에 기도회를 시작을 해요. 다음날 아침 7시까지 기도를 시켜. 그런데 무서워서도 기도가 나오고 추워서 얼어 죽을까 막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막 달달달달 추니까 이거 멈추면 죽겠다 싶어가지고. 그런데도
마음은 그렇잖아요. 금식하면서 그렇게 십몇 년을 쫓아다니면서 했는데 될 것 같은데 안 되는데 기쁨의 교회 한 번 딱 갔다 왔어요. 진짜요. 어디가 능력 있고 어디가 능력이 없다라는 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됐으니까 된 것 같아요. 때가 됐으니까요. 때가 됐기 때문에 아무 느낌은 없었어요. 근데 왔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은 출타 중이었어요. 전도사님, 예? 이건 제가 1차 간증할 때 얘기를 했던 것도 같은데 권사님이 암이래요. 그때는 우리 권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권사님이라고 아니고 다른 어떤 안 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했던 건데 저희 지난 주일교회 제가 다녔던 보교육절에 있었던 그 권사님이 목사님도 안 계시고 목회자에게 기도는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전도사님께 기도를 부탁하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무슨 기도인데요? 제가 암이래요. 저는 그때 위암으로 알고 있었는데 대장 쪽이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어쨌든 암이라는데 내일 이제 전북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뛰고 뭘 해야 되고 이제 검사도 하고 해야 된대요. 그런다고 기도 좀 해달래. 본 건 있잖아요. 인천에서. 그리고 뭐 PBM도 다녀보고 어디 다니면서 본 게 있잖아요. 본 게 있어. 그래 한번 자신감 갖고 가보자. 어떻게 되든지. 한 번도 안 됐지만 그냥 자신감 갖고 갔어요. 그리고 손을 얹었어요. 성령이 임해주세요. 임하소서. 장기를 사로잡아 주세요. 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암은 사라질지어다.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요. 벌러덩 뒤집어 잡고 달달달 떠면서 깜을 지르는 거예요. 막 소리를 막 질러. 무서워갖고 여자잖아요. 함부로 어떻게 못 와갖고 야 이 큰일 나갔다 그러고 집사람한테 전화해서 어이 빨리 와 잘못하면 나 오해 살 수도 있겠네. 집사람이 올라오고 거기에 이제 부원장님 어린이집 당신도 빨리 와보시오. 좀 도와달라고 손 좀 잡으시고 다 잡으시라고. 그리고 이제 또 기도를 했죠. 근데 한참을 막 악을 쓰고 잠잠하다가 또 한 번 또 그래요? 궁금했어요. 이거 축사해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 있잖아요. 봤으니까 물어봤어. 권사님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그 암 통증 있잖아요. 이게 너무 아파갖고 막 응급실을 몇 번을 갔을 정도로 너무 그 고통이 너무 아프대요. 그런데 이 고통이 그 통증이 쭉 올라와서 오른팔로 나가더래요. 먼저 그 통증이 그래서 울었대요. 너무 힘들어 아파서. 조금 있으니까 또 푸르륵 올라와서 왼손으로 나가더래요. 그리고는 편안해지더래. 우리 어쨌든 결과는 안 들었잖아요. 얘기를 안 해줘. 다음날 병원을 갔는데 분명히 뭔 얘기가 했어요. 궁금해서 다음날 권사님 어때요? 어디에요? 집이랴. 왜 집에 계셔요? 갔더니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더래. 그랬대요. 그래서 자신감이 막 생기잖아요. 그때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 어떤 부흥회를 했냐면 기도치유 아카데미 원장님을 모셔다가 했는데 여기도 순복음교회 그 부목사님 출신이에요. 순복음교회 교단의 목사님들이 이 사역을 많이 하시더라는 거 그때 알았어요. 이 조은기 목사님이 워낙에 강하시다 보니까 순복음교단은 다 이거 하더라고. 그 목사님을 모셔다가 똑같아요.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다 된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했는데 3일 동안 그 훈련을 시키고 가셨는데 마지막 날 딱 가시는 날 우리 교회 권사님이 귀신이 나타난 거예요. 갑자기 하고 죽겠네 그래요. 남들은 전부 다 왜 저러지 신기하잖아. 체했는가 뭐 했는가. 저는 봤잖아요. 저 귀신인데 이거 빨리 해줘야 되는데 교회에서 하면 난리 날 것 같고 그잖아요. 부교육자가 했다가 난리 나거든. 난리 나지. 그렇지. 하라고 했지만 하는 모습 보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에이 빨리 차에 태워 집으로 모시고 가. 집에 갔어요. 집에 가가지고 성령의 불 나와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건이 있어갖고 이제 문지방에다가 딱 들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립니다. 바릅니다. 그리고 들어갔어. 성령의 불. 귀신은 나와. 궁금해요? 하길래 너 누구야? 언제 들어갔을 때 아버지다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다. 아버지 귀신 맞아요? 속이는 거잖아요. 분명히 죽으면은 사람의 영혼은 지옥 아니면 천국이에요. 이 땅에는 머물 수가 없어요. 아버지다. 이것은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딸 입장에서는 자기 소리가 자기 입으로 하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아버지? 약해져요. 내 아버지라는데 감히 쫓아내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수가 있거든요. 권사님, 가짜입니다. 당신 아버지는 예수 믿었으면 천국 갔을 것이고 아니면 지옥 가 계셔요. 마음은 아프지만. 그러나 이것은 속이는 거니까 이거 내보내야 된다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성령의 불, 그냥 불불만 했던 거니 불 했더니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그때부터 골아 떨어져갖고 자는데 코를 골아요. 나중에 다음날 궁금해갖고 그렇게 피곤했어 했더니 한 달 넘게 잠을 못 잤대요. 시달려가지고. 그런데 기도치유 아카데미 그 원장님이 와갖고 건드려 놓고 가신 거예요. 그 하다가 마무리를 앉아놓고 이제 가신 거예요. 다행히 제가 본 게 있어가지고 그게 됐던 거예요. 그게. 그리고 또부터는 이제 입 닫고 있었어요. 왜? 교회는 질서거든요. 질서. 신방을 가더라도 속으로만 저거 기도해줘야 되는데. 근데 마음으로만 절대 기도 안 해줬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부목사가 됐고 어느 순간 근데 기쁨의 교회도 안 갔죠. 제가 16년도에 처음에 거기를 갔더라고요. 16년도에 지하교회에 있을 때. 그리고 16년도부터 17년도까지 방학 때만 갔어요. 방학 때. 그때 갔다가 우연히 차를 마시다가 이정기 목사님을 뵌 거예요. 거기서 어디서 오셨어? 했더니 그때 전도사 때였거든요. 전라북도 진안이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했더니 나도 진안 용담인데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던지. 진짜 반갑잖아요. 손도 막 이만하잖아요. 기쁨의 교회 그렇게 협력사역자가 많은데 저 손이 올라오면은 느껴져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저 뒤에 우리 전도사님 여기 교회 소개해 줄 거죠. 거기 가시라고. 거기에 가셔야 당신 살아날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와서 저분도 은혜 받았고 여기 협력사역자 됐어요. 어쨌든 이제는 저도 궁금하잖아요. 그동안 이제 안 했잖아요. 수년 동안 안 가고 안 해봤고. 근데 해보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돼요. 될 것 같은데 왜 됐던 것이 왜 안 될까? 그래 안 되겠다. 나도 이제 목사 됐으니까 이제는 나갈 때가 됐다. 나가야지. 나도 내 목회해야지 하면서 그때부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다시 기쁨의 교회 갈 겁니다. 저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능력으로 목회하고 싶어요. 그냥 맨 땅에 헤딩하고 싶지 않아요. 이제부터 저 능력 받으러 갈 거니까 능력 주세요. 저 목회하고 싶어요. 단독 목회할 수 있는 곳 주세요. 저 나이 먹고 시작했으니까 언제 훈련시켜서 언제 가르쳐갖고 언제 하겠어요. 그러니까 다 준비되어 있는 교회 보내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산기도를 갔어요. 이제 기쁨의 교회를 다니면서 산기도를 갔어요. 산기도라고 한다고 막 산에 올라가서 한 건 아니라 차로 갈 수 있는 데까지 갔다가 차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막 부르짖는 거예요. 거기서 막 1시간, 2시간 촤 랄랄랄랄랄라 방언으로 은혜 달라고, 능력 달라고, 교회 달라고. 하나님, 우리 노예에서 가장 상회비 많이 내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어떤 교회일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선교 많이 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선교사 가장 많이 파송한 교회 되게 해주세요. 선교지 교회 가장 많이 세운 교회 되게 해주세요. 제 자신을 바라보면 참 보잘것없어요. 이게 가당치도 않은 기도인데 그냥 능력 받고 싶어갖고 능력 받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갖고 저 그런 교회 보내주세요. 그런 교회 되고 싶어요. 그런 교회 세우고 싶으니까 하나님 그런 교회로 그냥 아예 보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어떤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좀 봅시다. 갔어요?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그냥 은퇴를 작년 연말에 은퇴를 했어요. 2년 전이에요. 은퇴하기 2년 전에 제가 그냥 소리 없이 은퇴를 하고 싶었는데 어느 날 그냥 후임을 세워놓고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대.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사모님한테도 그냥 가는 것보다 그래 내가 19년 동안 이 교회를 훈련시키고 가르쳤는데 그래도 좋은 목사님 한 분 후임으로 세워주고 가면 좋겠다 해서 사모님한테도 같이 기도를 하라고 했대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작전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그 응답을 가지고 저를 뵙자고 한 거예요. 갑자기 마지막 날 기도를 하는데 제 이름이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어이 자네 기도했는데 응답 받았어? 그랬더니 사모님이 제 이름을 말을 하더래요. 야! 그래서 저를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선택은 당신이 하면 된다. 그러나 분명히 이건 비밀을 위해 우리 둘만의 아는 비밀로 하고 기도하자. 왜? 사탄은 반드시 공격한다. 그러니 조용히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했죠. 계속 그분이 그래요. 또 몇 달 있다 만나서는 내가 이런 식으로 할 거니까 당신이 이렇게 따라오세요. 이제 진행 방향을. 그리고 나서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럽지는 않겠어요. 왜냐면은 사례비도 많이 주죠. 상여금도 있지요. 또 활동비가 있어요. 활동비. 목사님이 마음껏 활동하라고 그냥 하다가 그냥 쓰고 청구하면은 줄 수 있는, 내가 쓸 수 있는 활동비를 통장에 넣어 놓으시는 거야. 내가 그 돈 가지고 1년을 쓰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누구 이제 석자 대접하고 싶으면 석자 대접하고 성교하고 싶으면 그랬는데 보니까 예산이 억도 넘고 그러니 괜찮겠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기도대로 해줬잖아요. 기도대로. 그러다가 제가 이제 안식년을 얻어가지고 본격적으로 능력 받으려고 이제 인천 기쁨의 교회를 갔어요. 저도 대단하죠. 목사님, 저 안식년 주세요. 몇 년 있었어? 한 17년 있었던 것 같소. 그래갖고 진짜 1년을 제가 기쁨의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능력 받으려고. 능력 받아서 목회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계속 옛날에는 갈 때마다 성회 때마다 예언을 해줬어요. 예언을 해주는데 다들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는 목사님, 지금까지는 목사님의 나무는 이미 그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에 심려져 있었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열매가 없게 했대.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그 열매를 맺게 하신답니다. 뭐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좋은 말만. 이야,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래요. 응답도 받았고 맞다. 얼마나 행복해. 이제 빨리 저분만 은퇴하면 난 가야지 하고 했는데 어느 시골에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는데 후임 목사님을 못 모셔요. 이 목사님이 가실 데가 없어요. 돈도 없지. 그러다 보니까 후임 목사가 가실 분도 없어. 가서 후임 목사님이 당신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이 목사님의 돈을 드려야 이 목사님 그래도 그 돈 갖고 가서 살아. 사택을 못 비워주고 있는 거야. 내 뭐 쫓아내도 못하고. 어떻게 쫓아내요? 그 교회에서 10수년간을 제가 요번에 가사에서 7년 동안 보일러가 고장났는데 7년 동안 보일러 고장난 방에 집에서 사택에서 7년을 사셨더라고. 훌륭하시죠, 그 목사님. 밖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소문이 있었어요. 그 시골 교회에서 뭐 그 돈도 없는 교회에서 뭔 퇴직금을 받아보겠다고 절하고 있냐 안 나가고 이제 이런 소문이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야. 이 목사님이라 되니까 이 교회를 지키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나보고 그 수습 이제 대책위원이 세워졌어요. 그 목사님을 새로 모셔야 되니까 후임 목사님 모실 때까지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그때 가서 2달간만 말씀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갔어요.
뭐 담임할 생각 없어. 나는 담임할 때가 있으니까 그래 빨리 2달만 어떻게 해보자 하는데 9분 계시더라고. 딱 갔더니 73세 되신 분이 가장 어리고 그 다음이 80, 86, 87, 88, 89, 91 이래요. 이런 노인 양반 7분 계시, 9분 계셔. 그리고 은퇴하신 목사님, 사모님 2분. 그리고 저랑 집사람 13명. 13명 맞죠? 예, 계산 제가 잘못한 거 아니죠? 13명. 거기다가 저 2분은 이제 어쨌든 나가실 분들이고 나중에는 9명. 그래도 고민은 별로 안 됐어요. 후임 오실 분 참 애쓰시겠다. 그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희 집사람이 막 교회만 갔다 오면 울어요. 왜 울어? 왜 울어? 행복해서. 뭐가? 거기에서 제가 목회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행복하고 그 어르신들 사랑받는 게 그렇게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그때부터 고민되는 거예요. 여기서 행복해지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이 그 전에 여기 행복하겠어요? 제 입장에서 행복해지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사람아, 그거 그래도 뿌리쳐. 우리 갈 데 있잖아. 여기 더 좋으신 목사님 오실 거야. 우리가 거기 가서 여기 후원해주면 되잖아. 이제 그러고 있었어. 그러고 있는데 결정해야 할 때가 온 거예요. 결정해야 될 때가. 내가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그런 마음을 줘요. 너 능력 받아서 뭐 할래? 능력 받아서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상회비 많은 교회 되게 해야죠. 우리 교회에서 그런데 그런 게 그 교회 가야 받잖아요. 했더니 선택은 네가 하는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교회니까 주시기를 하고. 근데 여기는 이제 제 감동이에요. 제 감정이야. 이럴 때 어떤 고민,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 이게 상당히 선택됐어요. 이정기 목사님은 왕 목사 거기 가는 게 좋겠어. 내가 그 교회 겁나게 탐냈었어. 막 그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주변에서는 혹시 아시는 분들은 저 교회 가시오, 저 교회 가시오 이제 자꾸 그러시고 저쪽 교회로 그러는데 제가 늘 청년들에게, 어르신들에게, 교인들에게 했던 말, 뭔가를 선택하기에 앞서서 또 선택할 상황이 온다면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선택했을까를 고민해라. 그러면은 의외로 쉽게 선택할 수 있다라는, 내가 맨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늘 이 본문이 계속 머릿속에서 막 맴돌아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그래, 하나님, 예수님 같으면은 이 교회 갔을 것 같은데요. 근데 여보, 우리 저 교회 가게, 소태전 교회 갈까? 할 때 되게 기뻐해요. 되게 그 교회 기도 제목이었대요. 하나님, 우리 황 목사 마음을 돌이키셔서 소태전 교회로 가게 해주세요. 어우, 근데 상상을 해보세요. 저쪽 교회 가면 그래도 고생은 안 할 것 같은데 당장 여기 가면 손가락 빨아야 될 상황인데 노인 양반들이 뭔 돈이 있어요. 고령연금 겨우 받아갖고 헌금을 하시는데요. 헌금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는 거 보면은 일주일에 많이 나오면 10만 원, 더 나오면 12만 원. 이게 총액이에요. 일주일. 그러면 1년 한 달에 나와봐야 이게 4, 50만 원밖에 안 돼. 목사님 사례비도 못 줘요. 야, 우리 집사람도 그만뒀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뭐 그래도 하나님, 내가 약속이 있거든. 하나님한테 소원한 게, 하나님, 내가 손가락을 빨아도 일은 안 하겠습니다. 이중직 안 하겠습니다. 내가 죽어도 손가락 빨아도 절대 이중직은 안 하겠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죽더라도 그냥 복음만 전하겠습니다. 그게 제 신조였어요. 오,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데 제가 이제 이 교회를 가기로 선택을 했잖아요. 제 교회 가겠습니다 했더니 되게 기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아는 전도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가족한테 목사님, 예, 오늘 저녁에 저희 집에 좀 오실래요? 그러는 거예요. 멀어요. 되게 멀어요. 익산이에요. 갔어요. 집사람하고. 뭔 기대했겠어요. 그냥 밥 한 개 얻어먹고 가자. 밥 사주려는데, 아유, 뭔 밥을 사줄까? 소고기 먹어볼란가? 막 이제 그런 기대로 갔어. 그랬더니 당신 집에서 오골계를 넣어서 삼계탕을 해가지고, 예, 이거 오골계 어디서 났어? 저희 뒷뜰에 가면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막 청개, 오골개 이런 덕들만 있어요. 그 알 먹으려고 그걸 한 마리 잡았대요. 그걸 먹었어. 이제 가야지. 이제 저희들 가는 길이 뭐니 가겠습니다 했더니 아니요. 같이 갈 곳이 있대요. 그러면서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집사람하고 데려가는데 옷집에 가요. 옷집에 가요. 옷집에 가는데 옷을 만지작 하면서 목사님이 한번 걸쳐보는 게 이렇게, 이건 안 어울리네? 이것도 안 어울리네? 이거 딱 올리면, 목사님 이거 한번 입어보세요. 입어보세요 하는 거예요. 입으로 탈의실에 가서 봤더니 봤어요. 그런 옷 봤어요? 나는 모르겠는데 솔직히 제가 얻어 입은 옷 중에 가장 비싼 게 50만 원짜리였어. 목사 안수 받을 때, 예, 어떤 권사님이 사줬어. 그리고는 제가 이 세부종 가가지고 99,000원 서광모드 거에 할 때, 행사할 때 비싸면 12만 원, 15만 원 이런 거 갖다 입었는데 이걸 봤더니 윗줄이 하나만, 위에 것만 다 하나 걸쳤어요. 슈트만 딱 걸쳤는데 봤더니 100 얼마로 써 있어요. 바지를 봤더니 바지도 막 엄청 비싸요. 왜 바지가 세이브존 가면 2만 원, 3만 원이면 한 벌 사는데 이거 와이셔츠, 넥타이 위아래 했더니 200만 원이 넘어요. 막 이거 나 이거 못 입어요 하면서 속으로는 입어보고 싶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아니요 목사님, 일부러 사주려고 작정한 거니까 우리 복 받고 싶으니까 입으세요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있던 200만 원이 넘더라고요. 아까워서 못 입어요. 아까워서 못 입고 이거 언제 입어? 우리 아들 장가갈 때 입어야 되나? 막 이제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등록을 하는 거예요. 옷 준 것도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회사를 운영을 해요. 주식회사, 태연전력, 주식회사, 태연소방. 야, 우리 교회 대박 났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주시는 거라 했더니 그지예요, 그지. 회사는 딴듯한데 벤 부도난 업체들하고 이렇게 거래를 해갖고 일은 했는데 수금이 안 돼요. 이슬은 현찰로 물건을 사다가 써야 되는데 돈을 안 주니까, 못 갚으니까 대출도 받다가 이제 대출도 힘드니까 사채빚 그걸 받아다가 갚고 있고, 인건비는 또 줘야 되잖아요, 직원들. 맨 빚이요. 하나님. 그러다가 희망이 사라졌잖아요. 근데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뭐가? 야, 네가 기도한 게 있잖아. 뭐예요? 제가 뭔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 능력 주세요. 제가 목회할 거니까, 이런 교회 될 거니까, 이런 교회 되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신앙에 방황하는 사람 다 보내주세요. 제가 그 기도했어요. 신앙에 방황하는 자, 예, 신앙에 방황하는 자는 좋은 교회 만나면 해결되잖아요. 다 보내주세요. 인생 방황하는 사람 다 보내주세요. 믿기로 작정된 자들,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 다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구원코자 예정한 사람들 다 보내주세요. 병든 사람 다 보내주세요. 가난한 사람 다 보내주세요. 소태전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일하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었는데 너 그 기도했잖아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려, 당신들이 한번 그 기도 제목의 첫 번째 한번 그렇죠, 간증의 기업이 돼보시오라는 생각으로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그죠?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근데 아직 회복은 안 됐는데 갑자기
이제 좀 조짐이 보여요. 갑자기 전혀 돈 줄 생각이 없었던 1년 동안 근데 일부라도 받을래요? 이런 말이 오고 그 와중에 나주 옆에 목포 무안에 뭐 호텔을 하나 또 인수했어요. 돈도 없는데 맨 빚내서 그런 것만 해요. 그래서 이 양반들은 그냥 우리나라 현대 그룹처럼 그룹이 될란가 도대체가. 어쨌든 그래요. 작년에 저는 그냥 능력만 달라고 했고 은혜 달라고 하고 그러다가 그냥 이게 받겠다 싶어서 그 교회를 선택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제가 훈련시킬 필요 없죠. 훈련되어 있는 전도사님이 왔어요. 그 전도사님이 이 치유사기 이런 걸 너무 사모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쁨의 교회도 모시고 가고 여기도 모시고 오고 너무나 준비된 사람을 보내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교회를 갔더니 코로나로 다리에 힘이 없어서 걷질 못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갑자기 저한테 목사님 1000번만 안아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뭐 왔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80 넘은 양반하고 뭐가 있겠어요. 그냥 젊은 사람하고 앉으면 사람들이 저희 목사 이상하네 그러겠지만 어머니 같은 분 그래요. 당신 소원이라는데 안아드렸더니 다음 날부터 걸어다니셔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그냥 목사님하고 한번 안아보고 싶었대. 안아보면은 나았을 것 같더래. 그게 당신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코로나 후유증으로 못 걸었던 그분이 걸어요. 물론 지팡이 한쪽은 이렇게 하고 걷지만 걸어요. 우와. 그리고 어떤 분은 한 5년 동안 그 교회 등록하고 한 5년간을 교회를 안 나왔던 분이에요. 안 나왔던 그분이 갑자기 제가 오기 전 어느 순간부터 소태전 교회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 그래갖고 기도를 왜 하셨어? 이제 신방을 가봤어요. 안 나온다고 하길래 5년 전에 나왔다고 하길래 신방을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소태전 교회를 위해 기도를 시키더래요. 기도를 시키더만 하나님 새로운 목사님 오시면 제가 그 교회 다니겠습니다라는 말을 했대요. 그리고 그분이 오신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작년에 제가 8월 달에 갔잖아요. 부임해서 갔는데 작년에 3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올해 1월이죠? 3분이 오셨어요. 네, 3분이. 또 전도사님 가정에 왔어요. 예. 전도사님 가정에 또 한 분 오셨어요. 막 미치겠어요. 행복해서. 성도는 없는데 일단 목회자부터 보내주시더라고. 그래서 당신 딸 우리 애들 둘 하면 청년을 하겠다. 하나님 청년회를 세울게요 했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세요. 근데 뭐라냐면 갑자기 제가 예배를 끝나고 내려가는데 우리 성도들하고 인사도 다 못했어요. 예배 끝나고 이제 딱 인사를 해야 되는데 막 청년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빨간 티, 파란 티, 초록 티, 뭐 수련회 하는 것처럼 막 들어와요. 무엇이다냐. 그래서 막 장로님한테랑 지사님한테 전도사님한테 얘들 뭐예요? 담임 목사도 모르는데 여기서 뭐 행사예요? 그랬더니 아니 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전부 다 모르겠대야. 그래서 뭐지? 누구 허락 받고 여기 오지? 그 생각이 팍 들어요 갑자기. 그러다가 순간 꿈에서도 그 환상 거기서도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 교회도 아닌데 지가 뭐라고 지 교회인 것처럼 하나님 교회인데요. 죄송합니다 했어요. 청년회 이렇게 세우시려나? 예, 그 고민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그 전사님이 오시더라고. 그러면서 그래요 목사님 저 청년회 하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당신 딸하고 우리 아들 딸 3명 데리고 해보십시다. 예, 그래서 청년회 만들었어요. 잘 될 거예요. 한 분은 제가 거기 부임하기 전에 수요일날 저녁에 그 마을 사람이에요. 수요일날 저녁에 왔어요. 2분이 여자 2분이. 근데 전주가 교회는 섬기가 있어요. 전주에 교회는 섬기는 교회가 있는데 수요일날 못 가니까 우리 교회를 온 거예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한 분은 유방암이요. 한 분은 남편이 대장암인데 이미 사기야. 근데 우리 교회는 어쨌든 안 와요. 근데 부인이 이 저녁마다 막 꿈자리가 뒤숭숭해가지고 잠을 못 잔대. 막 무섭고. 그런다고 우리 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줬어요. 이렇게 치유될지어다.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날 저녁부터 잠을 잘 주무셨대야. 우리 교회 오실란가? 그러다가 마음을 비웠어요. 당신 교회 잘 섬기세요.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교회를 왔어요. 아니 그 교회 섬기시지 왜 오셨어? 그랬더니 죄송해요. 어느 당을 욕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교회가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후임 목사로 오셨는데 후임 목사님 그 누님이 목사님이신가 봐. 누님을 후임 목사님으로 모셔왔는데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빠도 좋아도 표정을 하면 안 돼. 근데 그 목사님이 맨날 정광훈 얘기만 하더래요. 영상 보여주면서 여러분 우리도 집회에 참여해야 됩니다. 막 맨날 그러더래요. 그래서 호남이잖아요. 일단은. 그리고 은혜 받으려고 갔는데 자꾸 막 1년 가까이 그러시니까 교인들이 다 나가더래. 당신도 고민했대. 아버지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야 되는데 지켜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 하는데 갑자기 1년만 올 연말까지만 버텨보자. 그리고 안 되면은 소태전 교회로 가리라. 예, 그렇게 고백을 하셨대요. 혼자 당신이.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왔어요. 지난주에. 그러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라고. 얼마나 감사해요. 한 달 동안에 3분을 보내주셨어요. 3분. 자랑할 만하죠. 예.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능력은 여기 능력 받고 싶어서 왔잖아요. 치료받고 싶어서 왔잖아요. 다 주셔요. 어디 능력 있다 어디 능력 없다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여기서 은혜를 잔뜩 받고 나갔어요. 예? 여기서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고 가가지고 여기서 은혜 받아갖고 우리 목사님 이거 나가고 들을란가? 들으면 회개하겠지 뭐. 저도 회개할게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기쁨의 교회 또 협력사역자도 됐어요. 근데 그분들이 나가서 무슨 말을 하고 다냐. 야 거기 약이야. 효동교회가 볼 것 없어 약이야. 그런 말을 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과연 저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예수님이 약한가요? 예수님이 형편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인정 안 하는 말이잖아요. 그것은요. 당신이에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간절함만 있으면 예수님을 확실히 믿기만 하려면 예수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가 치료하셨잖아요.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히 모든 것을 정복하시고 다 이루셨잖아요. 채찍에 맞으셨잖아요. 이미 가난해지셨잖아요. 그죠? 그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이건 약속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간구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부르짖어야 돼요. 에스겔 37장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 따라해 보세요.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죄악으로 인해서 황폐해져 버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장에 그 말씀 나와요. 회복시켜 준다. 그러나 그래도 너희들은 나에게
구해라. 하나님은 약속하셨지만 그냥은 안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간절함. 근데 쉬운 방법이 뭐냐면은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제가 PBM도 다녀봤고 어디도 가봤지만 원리는 알려주지만 우리가 해결을 해야 돼요. 주시옵소서. 나가라. 안 나가. 나가라. 안 나가. 원리는 같아요. 그런데 기쁨의 교회를 갔더니 너무나 쉬운 방법을 알려줬던 거예요.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먼저 받은 사람이 해주잖아요.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어디가 좋고 나쁘고 어디가 약하고 강하고 이런 생각 갖고 왔다면은 그런 사람은 어디를 가도 안 됩니다. 기쁨의 교회를 가보세요. 거기 가면 이종선 목사님만 인정하려고 하지 다른 사역자들이 머리 손 얹을 때 인정할까요? 안 합니다. 이 사람은 머리를 아프게 누르네. 모가지 부러지게 생겼네. 막 이래요. 은혜가 안 되려면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 누구요? 능력도 없는 것이 내 머리다 손 얹는다고. 여자 목사라고 감히 여자가 남자 목사 머리다고 손 얹는다고 이런 편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저 위에 강대상에서 이게 이 안수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운영위원들. 저분들한테만 특별히 어떤 능력이 있을 것 같다고 그 목사님들한테만 이 기름 부음 받으려고 안수 받으려고 그런 생각 갖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푸라기라도 써요. 이 돌멩이도 들어서 쓰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아멘할 사람이 없고 전도할 사람이 없고 구원할 사람 받을 사람이 없을 만한 것 같으면 이 돌멩이를 들어서 쓰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무리 보기에 하찮게 보여도 예수님이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됩니다. 구하십시오. 구해야 주십니다. 구해야 주시고 그런 간절함 속에서 목회자들이 먼저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안수할 때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임합니다. 집에 가서 실험해 보세요. 아무 증상도 없었던 것 같아도 집에 가서 믿음으로 하세요. 안 된다고 맨날 목사님 얘기하시잖아요. 쪽팔려 하지 마세요. 그 쪽팔려 하는 순간 그 자기 욕심이에요.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셔요. 예수님이 안 하시는 것은 지금 안 고치는 것은 아직 때가 아닌 거예요. 내 믿음이 부족하든 그분 믿음이 부족하든 그분이 어떤 의심이 있든 뭔가가 있는 거예요. 100%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100% 신뢰하시고 100% 인정하시고 믿으시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치료됩니다. 회복됩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마지막 어떤 권사님이 있었잖아요. 저는 위암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지지난 성회 때 여기를 오셨었는데 제가 그냥 괜히 배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고 싶었어요. 그냥 그래서 배에다가 그분의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끝나고 밥 먹고 와서 그러니 목사님, 어떻게 알았어요? 뭘 알아? 자기가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옛날에 그 대장에 있었던 그 통증이 배에 있었대요. 너무 아파가지고 응급실을 막 몇 번을 갔고 그래서 대자인병원인가를 갔더니 12지장하고 그 위 사이에 암인 것 같다고 그러면서 한번 입원해서 정밀검사 해보고 치료 받아보자라고 하셨대야. 그래서 왔어. 자주 와요. 자주 오는데 가끔 가뭄에 콩나듣기 한 번씩 빠져요. 근데 그때 왔어요. 우연찮게 그냥 제가 손에 얹고 그냥 괜히 그냥 배에다 기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거에 은혜 받은 거예요. 그냥 이분이 어떻게 알고 손을 얹었을까? 하나님이 치료하실란가 보다라는 믿음이 생겼대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말을 안 해주니까 어떻게 됐어? 했더니 아무 이상 없다고 퇴원시키더래요. 그래요.
능력 왜 받으시려고 해요? 왜 치료받으려고 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 기도 지금부터 하여간에 아글아글 쓰시면서 최소한 20분은 기도할 거예요. 주시옵소서, 안 주면 못 돌아갑니다. 이런 발버둥도 치시고. 우선은 재밌어요? 감사해요. 1760번 찬양한 거 하고